오늘 본문은 여호수아와 광야 2세대들이 가나안 땅을 모두 점령한 후에 그들이 점령한 땅을 다시 복귀하는 내용으로 시작합니다. 먼저 1절부터 6절까지는 여호수아가 아닌 모세가 이스라엘을 인도하던 시절, 그러니까 이들이 요단강을 건너기 이전 요단강 동편에서 점령한 땅의 왕들의 목록이 나옵니다. 이 조도를 제가 다시 갖고 왔는데요. 제가 이 본문을 보면서 이걸 어떻게 설명할까? 저도 봐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처음에. 근데 제가 모르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입니다라고 하면 모르는 사람이 설명하면 딱 성경에 나온 그겁니다. 맹인이 길을 인도하더라. 같이 될까봐 제가 이 지도가 이미지로 있는 게 아니라 저는 실물로 있습니다. 아는 목사님이 이걸 주고 가셨어요. 이 높이가 있는 이걸 주셔가지고 그걸 계속 봤습니다. 근데 일부 지명은 안 나오더라고요. 오늘 1절에서는 이스라엘 자손이 정복한 땅의 규모를 나타내는데 남쪽 아르논강이 아마 제 쪽에서는 안 보일 겁니다. 이쪽 밑에 있을 겁니다. 여매 사해 밑에 쪽에 거기서부터 북쪽 헤르몬산까지 온 아라바를 차지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북쪽 헤르몬산이 이쪽이죠. 그러니까 이쪽 전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2절에 우리가 잘 아는 왕의 이름이 등장하는데 누구냐면 시혼이 등장합니다. 그가 아르몬 족속의 왕이었는데 수도인 헤스본에 거주하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가 헤스본입니다. 암몬이라고 써지는 밑에 보시면 헤스본이라고 있습니다. 거기가 수도였습니다. 거기에서 시온이 거주하면서 그가 통치하는 땅은 아르논 골짜기의 아로에서부터 야복강까지 또 아라바 긴네롯 바다와 비스가 산기슭까지였다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그걸 이제 보면 저희가 이 사해를 보았을 때 사해를 기준으로 딱 반을 갈라서 여기서 야복강까지 올라가는 길르앗 절반 이 지역이 시혼이 다스리고 있는 그 지역이었습니다. 이 시온의 영토 이후에 5개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성경에서는 그가 르바의 남은 족속이라고 되어 있는데 르바라고 하는 족속이 거인족이었다라고 역사에 남아 있습니다. 그가 아스다롯과 에드레이를 수도로 한 바산의 왕이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산이 저기 써져 있죠. 에드레이가 여기 있습니다. 그런데 아스다롯은 어디 있는가를 제가 열심히 찾아봤는데 못 찾았습니다. 어디 있냐면 여기에 있습니다. 지도에 안 나오는 곳에 있습니다. 아스다롯이 그들에게 제1수도였고 에드레이가 제2수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저희 말로 하면 서울과 부산 정도의 지위를 가진 두 개 혹은 서울과 세종 이렇게 생각하시면 이해가 쉬우실 겁니다. 그가 바산의 왕이었는데 그가 통치하는 땅은 어디서부터였냐면 헤르몬산 있는 이 지역부터 쭉 내려와서 바산과 길르앗 땅의 절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성경에서는 시온의 땅과 경계를 두고 있었다. 그러니까 이 동쪽 땅은 사실상 시온과 옥 두 사람이 차지하고 있던 땅이었음을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그곳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 오면서 그 땅과 전쟁하여서 그 왕들과 전쟁하여 그들 왕을 죽이고 그 땅을 차지하여서 르우벤 사람과 갓 사람과 므낫세 반지팔개의 기업으로 주었다라고 6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절에 이르러서는 이제 여호수아의 이름이 나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인도하던 시절 그가 이 요단강을 건넙니다. 건너서 그가 레바논 골짜기 바알갓에서부터 세일로 올라가는 한락산까지, 그러니까 저희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백두에서 한락까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 끝에서부터 쭉 내려서 이 끝까지를 이야기합니다. 그 땅을 점령하여서 여호수아가 지파들에게 나눠줍니다. 8절에 저희가 기록된 말씀을 보시면 곧 산지와 평지와 아라바와 경사지와 광야와 네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산지와 평지와 아라바와 경사지와 광야와 네겝이라고 하는 이 모든 말은 어떤 말이냐면 지형을 이야기합니다. 지역을 이야기하는 것은 7절까지의 이야기입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라고 하는 명시로 서쪽을 점령했다고 하면서 8절에 한 번 더 이야기하는 겁니다. 산지와 평지와 아라바, 그러니까 골짜기로 들어가 있는 그 땅과 경사지와 광야와 네겝이라고 하는 그 모든 지형을 점령했다는 말을 8절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7절에 지역의 경계를 이야기하고요. 8절에 와서 땅의 지형을 얘기하면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요단강 서쪽의 온 땅을 점령했음을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9절에서부터 요단 서쪽에 점령한 땅의 이름이 나옵니다. 왕의 이름이라고 하면서 그 지역의 땅의 이름들이 계속해서 나오는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여리고와 아이부터 시작해서 남쪽에서 북쪽으로 올라가는 점령한 순서를 따라서 이스라엘이 점령한 땅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그렇게 9절에서 시작한 땅의 이름, 곧 왕의 이름은 24절에 디르사 왕까지 나오고 난 후에야 31왕이었다라고 기록하므로 12장의 내용이 끝이 납니다. 그러면 저희는 여기서 하나의 궁금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들이 이 성경을 기록할 때 당시에는 저희와 같이 인쇄술이 발달해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 종이 자체도 귀한,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기록할 만한 양피지와 어떠한 종이를 구하기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저희가 이미 이 내용을 이 앞에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굳이 12장의 한 장을 할애해 가면서까지 이 내용을 다시 한번 이스라엘이 기록한 이유, 하나님이 이 내용을 다시 한번 기록하도록 한 이유가 저희에게 궁금한 점으로 남습니다. 그걸 통해서 오늘 저희는 세 가지를 함께 나눌 건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승리를 기억하시고 기록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분명히 이 앞에 나와 있는 저희가 함께 나눈 요단 서쪽을 봐도 남쪽 정복한 내용과 북쪽을 정복한 내용을 이미 함께 나눴습니다. 굳이 여기에 와서 다시 기록할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한 장을 할애해 가면서 하나님께서 이걸 기록을 남기게 하신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승리를 기억하고 계시겠다. 내가 너희의 모든 승리를 기억한다. 그리고 그 승리를 너희도 기록해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2절에 시혼의 이름이 나오고 4절에 옥의 이름이 나옵니다. 모세가 인도하던 때에 왕의 이름이 등장하고 2절과 4절에는 그 땅의 경계들을 설명합니다. 그리고 9절과 24절까지에서는 계속해서 등장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는입니다. 시온도 한 왕이었고 옥도 한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두 왕은 모세가 인도하던 시절의 왕이었기 때문에 재차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9절부터 24절까지는 이들이 직접 가서 점령한 땅임을 자기들이 밟았던 그 땅이기 때문에 왕의 이름만 명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 왕을 너희는 서쪽을 다 점령했다라고 하지 않고 하나하나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는 여리고 왕이고, 하나는 아이 왕이고, 하나는 라기스 왕이고, 하나는 호르마 왕이고, 하나는 길갈의 고임 왕이고, 하나는 디르사 왕이라 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왕을 한 명씩 한 명씩 그들이 점령한 지역을 하나씩 하나씩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희의 모든 승리를 기억하고 있다. 너희가 한 지역 한 지역을 가면서 너희가 하루에 하루에 1년에 1년에 너희가 정복전쟁을 하면서 있었던 모든 승리를 내가 기억하고 있다. 그러니 너희도 기록하고 기억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을 살면서 때로는 우리에게 어려움이 오기도 합니다. 시련이 오고 고난이 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삶을 살아본 걸 되돌아봤을 때 우리에게 하나님 주신 승리가 너무나도 많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승리를 기억하지 않고 내게 또 다른 시련과 고난이 왔을 때 그 승리에 대한 기억을 잊어버리고 이걸 내가 어떻게 헤쳐나갈 수 있을까를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미 주신 승리를 기억하고 기록하고 그것들을 다시 살펴서 하나님이 다시 주실 승리를 바라보고 소망하라는 그것을 오늘 본문은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승리를 이미 주셨는지 그것들을 다시 한번 살펴보시길 소원합니다. 이미 우리에게 주신 승리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삶의 실패를 염려하고 걱정합니다. 그러나 돌아보십시오. 내가 삶에 실패하고 어려움 가운데로 내가 낭떠러지 가운데로 갔다라고 생각했던 그 일들이 끝나고 난 이후에 돌아보니까 사실은 승리였던 적이 얼마나 많은지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전쟁하는 동안 늘 승리만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아이성을 점령할 때 자기들 힘으로 이겨보겠다고 갔다가 패했습니다. 자기들에겐 아이라는 이름만 들어도 패배했었다는 그 아픔이 남아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하나는 베델 곁에 아이 왕이요라고 하면서 승리의 기록만을 그들에게 남겨주셨습니다. 너희가 아이 성과 싸워 이겼다. 승리를 기억해라. 승리를 기록해라. 그리고 그 이후로도 계속해서 승리의 기록만을 남겨주시면서 너희는 승리하는 백성이다. 너희는 승리하는 족속이다. 너희는 승리를 향해 가는 나의 백성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계속해서 어려움은 올 것입니다. 힘든 시기는 올 것입니다. 때로는 이들이 아이성에서 패배했던 것 같이 나의 생각과 나의 어떠한 관점으로 인해서 나의 어떠한 고정관념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내 마음대로 헤쳐나가 보겠다고 하다가 상처 입고 힘들어지는 상황 가운데 놓일지라도 하나님께서 다시 승리의 기록으로 바꿔주실 것임을 그것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그래서 인생 가운데 승리의 내용들을 기억하시고 기록하시는 우리 목포동문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소원합니다. 제가 카페를 운영하다가 정말 힘든 가운데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어떤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느낄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저는 하루에 담임목사님께 3번을 전화했습니다. 아침에 힘들어요. 점심 먹고 나면 힘들어요. 저녁 먹고 나면 죽겠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주셔서 목사님과 통화하다가 목사님 오늘은 이런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 지금 비록 제가 힘들게 생활하고 있지만 힘든 삶 가운데 있지만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다른 걸 하시겠다는 마음을 주셔요라고 하니까 목사님이 저한테 얘기하시는 겁니다. 너 오늘 날짜 기록해놔라. 그 마음을 받은 날짜를 기록하고 그게 어떤 마음인지 기록해놔라. 그리고 너가 힘들어질 때 꼭 그걸 다시 펼쳐봐라 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그 기록이 사실 오늘 본문에서부터 시작된 겁니다. 이스라엘에게 이 기록을 남겨주심으로 이들이 힘들어지고 어려워질 때마다 이것들을 보도록 하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에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삶의 문제가 생길 때마다 이 12장을 보면서 우리가 어떤 민족이었는지 우리가 어떤 백성인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들인지를 다시 한번 리마인드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성도님들도 승리의 기록들을 기록하시기 바랍니다. 그 승리의 기록이 감사의 내용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 그 승리의 내용이 어떠한 다른 모양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것들을 기억하시고 기록하셔서 그것들을 소유한 자로 살아가시길 소원합니다. 두 번째는 모든 승리는 하나님께 있으며 하나님의 은혜임이다라고 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6절에 여호와의 종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가서 동쪽을 점령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그들을 쳐서 그 동쪽 땅을 점령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서쪽에 와서 여호와의 종 여호수아라는 이름은 등장하지 않지만 그냥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이라고 등장하고 있지만 이때 당시 이들은 그 앞의 내용이 등장하지 않음에도 여호와의 종 여호수아와 우리 이스라엘 온 백성이라고 이해했을 것입니다. 그들이 실제로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 그 땅을 점령해 나갔던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이들의 모든 승리는 이들 자체의 능력이 아니었습니다. 이들은 광야에서 쫓겨나듯 나온 자들이었습니다. 정식으로 군사훈련을 받은 자들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눈에 보이는 것은 거인족이었고 강대한 가나안 족속이었습니다. 그리고 연합군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늘 동일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일 너희 손에 넘기리라. 내가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서 너희에게 승리를 주겠다. 하나님께서는 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승리를 주겠다. 내가 싸우겠다. 내가 우박을 내려서도 싸울 것이고 내가 해와 달을 멈춰서라도 너희와 함께 싸우겠다. 내가 해와 달의 순리를 멈춰가면서까지 내가 너희를 위해 싸우겠다. 내가 내 모든 것을 걸고 너희와 함께 너희를 위해 싸우겠다라고 하신 것이 이들의 정복 전쟁입니다. 모든 승리는 우리에게 속해 있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오는 어려움과 고난과 우리가 헤쳐나가야 할 삶의 모든 싸움에서 또한 믿음의 싸움에서 승리는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상대가 아닙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작은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낙심하고야 마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너무나도 세상의 그 높은 문제의 벽 앞에 내가 너무나 작고 초라하다고 낙심하고 두려워하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의 말씀은 그런 우리들을 향해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담대히 나아가라. 내가 그 문제를 정복하게 하겠다. 내가 그 문제와 그 고난 앞에서 너를 위해 너와 함께 너보다 앞서 내가 싸울 것이다. 내가 너에게 승리를 주겠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여호수아의 내용입니다. 인생의 어려운 문제 가운데 씨름하고 계십니까? 일생의 어려운 고난 가운데 계십니까? 도저히 못 넘을 것 같은 문제와 난관 앞에 계십니까? 그 문제의 해답은 하나님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문제에서 승리를 주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우리가 승리를 얻을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2장의 기록은 승리의 기록인가 동시에 은혜의 기록입니다. 그들이 받았던 은혜가 하나 기록되어 있는 기록입니다. 앞서 제가 승리의 기록들을 기록하시길 바란다고, 감사의 내용으로든지 어떠한 다른 내용으로든지 기록하시기 바란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모든 기록이 돌아보았을 때 은혜의 기록으로 되어 있을 것입니다. 오늘 하루의 감사의 내용이든 문제 해결의 내용이든 승리의 내용이든 혹은 눈물의 기도의 내용이든 그것들을 기록하였을 때, 그리고 그 후에 돌아보았을 때 그 기록들은 은혜로 남아있을 것입니다. 아, 하나님이 내게 이런 은혜를 주셨었구나. 내 인생에 하나님이 이런 은혜들을 주셨었지. 그것들을 하나 다시 돌아볼 수 있게 되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록들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앞으로 주실 은혜를 찾아가는 그런 우리 목포동문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소원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다음 세대에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 이스라엘 자손이로 시작됩니다. 그리고 7절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이라고 시작됩니다. 그런데 1절과 7절의 끝에는 동일한 내용으로 끝이 납니다. 1절에서는 그 땅에서 쳐 죽인 왕들은 이러하니라로 끝나고
7절에서는 쳐서 멸한 그 땅의 왕들은 이러하니라로 끝납니다. 그들이 기록을 남겼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셔서,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셔서 왕들을 쳐서 멸한, 그리고 그 땅을 점령한 지역을 그들이 기록으로 남겼습니다. 기록으로 남긴 이유는 그들만 알고 끝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승리들, 그것들을 우리만 소유하고 끝나길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받은 은혜를 우리만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전해주어야 합니다. 그 승리의 기록들을 다음 세대들에게 전해주어야 합니다. 우리가 승리의 기록을 가진 자들로서, 우리가 그 승리의 환호와 기쁨을 가진 자들로서, 그 은혜를 사모하는 자들로서의 모습을 우리의 삶에서 기록으로 남겨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 기록을 다음 세대들에게 보여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이 기록을 다음 세대들에게 끝까지 전수하지 못했습니다. 그럼으로써 나타난 이후의 문제가 뭐였냐면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가 나타났다라는 기록입니다. 이들이 이것을 끝까지 전수했어야 합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이들이 타협하였습니다. 가나안의 우상들에게 타협하였습니다. 그럼으로써 이 기록들을 그들의 후손들에게 기록으로서 제대로 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세대가 등장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는 이 기록들을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삶의 인생의 승리들, 하나님께 받은 은혜들을 다음 세대들에게 과연 전하고 있는가? 우리가 승리의 삶을, 은혜의 삶을 살아냄을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다음 세대들에게 보여주고 있는가? 우리는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그 승리의 기록의 삶대로, 은혜의 기록의 삶대로 살아내는 모습을 다음 세대들에게 보여주지 않는다면, 그러나 우리 입에서는 하나님을 믿어야 돼라고 말한다면 다음 세대들 입장에서는 말로만의 삶으로 보여질 것입니다. 이 기록을 이스라엘 자손들이 후손들에게 보여주고 그들의 삶에서 승리한 백성들의 삶의 모습을 보여주었어야 했던 것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입술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들이라고 하면서 사실 우리의 삶은 그 은혜대로 살아가지 않고 세상 것을 쫓아가고 세상의 것을 따라가기 급급하고 세상의 가치를 따라가기에 급급하지 않은지 우리는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후대의 다음 세대들에게 전해주어야 할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다음 세대들에게 전해주어야 할 것은 이 땅이 아니고 물질이 아니고 세상의 가치가 아니고 하나님께 받은 내 인생의 승리의 기억들, 내가 받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들, 그것들을 우리는 다음 세대들에게 전해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말로만 하나님이 내게 승리를 주시고 하나님 내게 이런 은혜를 주셨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승리와 은혜를 받은 자들의 삶의 모습으로서, 그 실력으로서, 그 신앙으로서 다음 세대들에게 보여주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승리를 기억하고 계시고 우리에게 기록하도록 하시는, 우리에게 기억하라고 하시는 명령이며, 그 모든 승리는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함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받은 은혜를 다음 세대들에게 전해야 될 의무로서의 명령 또한 우리에게 주시고 계십니다. 이제 내일부터 여름 성경학교를 시작으로 여름 행사들이 시작됩니다. 그 행사들 가운데, 그리고 그 행사를 넘어 우리의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들에게 보여줄 우리의 삶의 모습들 가운데
어떠한 것을 보여주시겠습니까? 우리가 예배당에서만 거룩한 자의 모습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저 문을 열고 나가서도 언제 어디선가 우리를 보고 있을, 길을 지나치다 마주칠 다음 세대들의 눈에 승리하는 백성으로 삶으로, 은혜를 받은 자들의 삶으로의 모습을 보여주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보여주고 살아갈 때 이후에 나오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가 나타나지 않는 그러한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 승리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이 승리의 기록은 우리에게서만 끝나지 않고 다음 세대로 이어져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의 기록을 계속해서 기록해 나가는 나라가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음속 깊이 간직하시고 사시길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승리를 누리시길 소원합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시길 소원합니다. 그리고 다음 세대들에게 우리의 삶으로 나타내어 그 승리의 기록을 물려주는, 그래서 승리의 기록을 계속해서 함께 공유하며 함께 기록해 나가는 우리 목포 동문교회가 되길 소원합니다.